선한 능력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8월 달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들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걸 네 믿음이 있다, 주님 보시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성경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이었는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상처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맺은 그 언약 하나 꼭 믿고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라합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붉은 줄이 맺어 있는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그 교회 안에서 끝까지 섬기는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얻는가? 근데 성경에 답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 혹시 올라가 있나요?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였습니다. 시작. 믿음 어떻게 얻는데요? 들음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던데요. 얼만큼 들어야 되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 들어야 되나요?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녀야 되나요? 한 20년은 다녀야 되나요? 믿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과연 그러면 얼만큼 해야지, 얼만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가, 이 분명 경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저는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여러분과 얘기를 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죠.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아주 프라이머리 소스죠. 예수님의 1차 자료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갖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갔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리죠. 자, 아까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믿음 안 생겼죠. 그럼 그 사이에 또 다른 믿음을 또 들은 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뭔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아주 핵심적인 일은 오순절이었고 성령이 강림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생겨났고 누구도 못 말리는 믿음,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 안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정말 믿음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찾아가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약간은 도전적이지만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지요, 그죠? 예.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예, 논리가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이게 이제 4절 5절인데요. 4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봤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시고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뭐 60억, 70억, 뭐 8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지만 그 중에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각각의 다른 얼굴을 갖고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각각 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각각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에게 와봐.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이때도 목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 제자들 왜 불렀어요?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서요 예수님에게 붙여놓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들이 끝났지만 휴가를 갈 때 많이 가져가죠. 우리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하룻밤 자는 건데도 이렇게 트렁크 하나씩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룻밤 갈아입으로만 있으면 안 갈아입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이만큼 싹 그 안에는 속옷도 있어야 되고 겉옷도 수영복도 있어야 되고 간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약품도 있어야 되고 칫솔 치약도 있어야 되고 수건도 있어야 되고 하루 자는데도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많이 필요하겠죠. 뭐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돕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친분 있는 사람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자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한다?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도 나갈 때 야, 두보로 갔지 마, 전대 돈주머니도 필요 없어, 뭐 신발도 2켤레 가져갈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럼 뭐 천하무적 로버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목표하신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읽은 4절의 가장 핵심 주어하고 수로만 딱 하면 목적어하고 수로만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명령이거든요. 어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아직도 득실득실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있는지 찾는 중이었거든요. 발견이 되는 즉시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일으켰던 분도 십자가에 확 죽여버렸던 그놈들인데 우리야 말할 것도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겁에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한 말씀이 생각보다 쉬운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땅인 거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이 그 동네가 전부 다 고향이 갈릴리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낯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는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박전도 목사님이 이제 계속 미가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 중간인가요? 4장 2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제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하는, 성취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위험하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라고 하면서 말씀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인데 그 갈보리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예루살렘이 예수님 죽으신 곳. 그렇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대속과 구원이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우리 구원이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너네는 끝까지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 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곳, 이곳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해.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현재형입니다.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요, 과거 분사형도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읽는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짐 싸고 예루살렘 가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하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 너무 약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외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교회와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라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쉽게 깨뜨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교회에서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사도들아, 너희들이 그 믿음 갖고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아예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요. 예, 그분은 평생 믿음을 못 얻어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고, 교회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야죠. 오늘도 교회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순서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냥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안 걸려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선물을 줄 때까지 기도로 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나 대신 보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갈릴리로 도망가 있었으면 성령이 갈릴리까지 안 따라가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숨어서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어서 참 예루살렘이 불편했을 거예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말도 달랐어요. 그래도 강원도 사투리는 조금 그래도 티가 좀 덜 나지만,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는 많이 티가 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가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하고 한마디만 얘기해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제자들은 그 아주 그냥
사투리가 입에 익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다 보면은 금방 자기들의 출신지가 탄로가 날 만큼 위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곳에 순종하여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를 본다면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믿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믿음은 굉장히 가까운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 제일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와 있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을 얻으려면 그냥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 있으라 그랬죠. 그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게 됐을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해야 거기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는 마음에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안 생기나? 딱 원인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에이, 그래갖고 될 것 같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주일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열심히 해볼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음 있다고 봐요?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믿음 있다고 보여지나요? 예, 그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툭 한마디 던지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저 사람 믿음 있네 보여지나요? 하나님의 맡겨준 일 있으면 못하든 잘하든 그냥 와서 청소도 하고 있고 그러면 믿음 있어 보이나요? 예. 그 사람 왜 믿음 있어요? 당신 믿음 좋아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믿음 없어요. 내가 볼 때 믿음 있어 보이는데요? 믿음 없어요. 뭘 보고 믿음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순종을 하느냐, 그것을 갖고 얼만큼 믿음이 생기느냐, 순종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큰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기들 그 성경 고사대에 제가 문제풀이를 해줬는데 거기에 가장 큰 그 테마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이 모리아산 사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갖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뭘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 아니라면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이 자기 아들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딱 보셨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순종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들 죽이는 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짐 지고 3일 길을 가요? 모리아산까지 와서는 하인 둘 밑에다 내려놓고 둘만 올라가요? 아들이 올라가면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 쓰린 마음을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포박해갖고 다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신나갖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믿음은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드린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것.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나 순종 안 해. 바꾸셔야 돼요. 나 믿음 없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이 말씀으로 바꾸셔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라고 하면 어때요? 나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믿음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는 사도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순서도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거는 이게 먼저가 있고 이게 먼저가 있고 그래갖고 순서를 정하다 보면은 이게 사건이 좀 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뭐 예수님이 일기 적어가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떤 제자는 그 부분에서 이만큼 적고 어떤 한 줄 적고 똑같은 걸 옆에서 보고 예수님과 나눴는데 말씀을 갖고 있는 내용이 또 달라요. 은혜 받은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덤비고 있으니까 안에 갇혀갖고 기도하면서 집중력이 커지겠죠. 뭐밖에 믿을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밖에 이제 왜 주님도 안 계시고 이제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도 올라가셨고 이제 자기들끼리밖에 없는데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단을 받고 시련을 통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분 안 좋죠, 그죠? 다들 복 받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건 뭐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안에 단련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는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안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은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의 도가니라도 넣어서 여러분을 달고서라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자꾸 바꾸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알고 그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 내용들은요, 사도들이 이건 이 얘기인가 봐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맞아, 우리 주님이 잘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 메시아가 맞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 이렇게 죽네, 이래서 사도가 하나 빠졌으니까 우리가 제비 뽑아야 되네. 이제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더하니까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우리 성경 일독반이 있잖아요, 그죠? 예, 벌써 이제 일독을 거의 한 3분의 2가량 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숙제하듯이 읽어버리는 성경도 사실은 유익하긴 하지만 믿음을 크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이 말씀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중에 얻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다 그랬죠?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다 나가버리면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중에 임하는 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내용들은 제 설교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진 않으시죠? 제 설교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요. 쉽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부분이라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이거 딱 집어가는 순간에 그게 내 믿음이 돼요. 근데 오늘도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또 하시겠지 뭐. 제가 같은 설교 또 2번은 안 하잖아요, 잘.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시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 포인트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묵상할 때 믿음은 자라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게 맞는가요?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맞나요? 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나서 순종할게요, 이러죠. 근데 이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진리예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갖고 전에는 안 했을까요? 이 본문 갖고? 같은 본문 갖고도 여러 차례 설교를 해요. 왜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어떡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역사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 알아?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나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평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으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 그게 약속한 게 뭔지도 몰라요. 성령을 주신데 성령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성령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서 순종하고 깊어지고 그것이 확 합해져서 믿음이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떠는지. 에휴, 제가 말씀 아는 거가 없어갖고요. 뭐 이런 것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순종을 먼저 알아. 순종을. 네가 모른다 이거죠.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가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안 다음에 순종한다 그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더 많이 묵상하여 큰 믿음을 얻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 아웃라인이 잡혀갑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한번 믿음이 되고 나서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훈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자, 5절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성령 세례와 믿음을 약속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세례 여기에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고요. 우리 침례교도들이 이제 이 밥티스트라고 해갖고 이 세례를 침례로 물에 풍덩하는 침례가 그게 맞아요.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였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이 세례 받는다는 세례가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은 죄와 부패한 심령은 물속에 푹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세례를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꺼내야죠, 그죠? 꺼내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도록이면은 침례로 세례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침례교에서 말하는 그 침례가 세례법으로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번거롭잖아요, 그죠? 저도 다 갈아입을 옷 입고 가야 되고 사진 찍기도 애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걸로 세례를 주긴 하지만은 정말 기회가 되면은 침례로 해갖고 세례를 주게 되면 의미가 분명하죠. 옛 사람은 물 속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이 세례는 불완전해요, 그죠?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근데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나 믿으려고 생각 중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죠, 그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목사가 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 심령 깊숙한 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세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세례 줄게요, 세례를 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자리도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주는 물 세례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요로서 예식을 거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서 그 안에 성령이 주신 세례가 먼저 있어서 그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갖고 무조건 목사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사람들이 부패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함께 합력해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물부터 부어져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새 사람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로서 내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정해 주는 거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세례를 받습니다. 꼭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세례를 받도록 잘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세례만 갖고 생각을 하면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유아세례 받은 아기들은요. 요번에 유아세례 줬죠. 유아세례 받은 아기들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례를 안 줍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그 유아세례 때 아기 때 받은 세례는 어떻게 돼요?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다 자라서 정말 세례받을 나이가 되면 뭐 하냐면요, 입교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받을 때 우리 친구들 학습 선서하죠. 입교인들은 그 선서만 해요. 그 선서만 한 것 같고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에 한 번 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들어주신 의식이 뭐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셔서 찢으실 살과 흘리실 피를 가지고 빵과 포도주로 이 제자들에게 먹이시죠. 이 살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피니 이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내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이 세례를 성찬을 행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개혁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찬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죠,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6번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어떤 사람만 받아요?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죄한테 이긴 거예요. 죄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아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성찬을 먹을 수 있어요. 성찬을 먹으면서 또 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온다 그러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준비할 때에 우리 당회원들도 조심조심 거룩하게 준비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성찬을 받을 때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어떤 준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오셔야 돼요.
몸이 아니고 마음을.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고 오셔야 전날까지. 당일날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 마음에 막 거리끼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살과 피 앞에 정결하게 와서 그 죄,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걸 먹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찬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찬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례를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있는 성찬과 세례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늘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웠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 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한 대로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 얻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되려면 성경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 교회 나온 지 몇 년 이상 되고 만으로 몇 세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시간들을 채우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7년 지나면은 장로님 다 세워도 되나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이 제자들은 그러면은 믿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열흘,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달달달 떨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없었던 믿음이 불과 그 열흘 사이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한꺼번에 훅 임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오래도록 여러분을 기다려서 믿음 얻으려면 하나님 좀 더 기다리래,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나요? 예,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자녀들 생일날 선물 뭐 하셨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렇게 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좋은 거 주실까요? 안 좋은 거 주실까요? 당연히 좋은 거 주시겠죠.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아파트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앞에서 오늘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악한 자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동의적 대꾸면, 그죠? 근데 하나님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월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8월을